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저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은 유튜브나 다른 생방송들을 주로 하는 곳이 거의 교회다가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들을 관심만 가지면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지금 어떤 흐름을 타고 메시지가 증거되는가를 분간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정보 공유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 성경책이 기록될 때는 예수님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에 그때는 많이 썼던 것이 뭐냐면 파피루스라고 하는 저 나일강가에서 나는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 왕골이라고 하는 그 풀에서 채취된 종이를 썼습니다. 그래서 파피루스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파피루스 종이를 썼고 그거보다도 좀 더 잘 사는 사람은 이 양의 가죽, 양피지라 그러죠. 양의 가죽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그걸 똘똘똘 말았다 두루마기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써서 그것을 기록해가지고 회람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본래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아람어라 그러죠.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이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부분들로 이것이 그때는 성경을 한번 읽으려면 상당한 지혜에 있어야 되고 또한 돈이 좀 있어야만이 그걸 받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세 때에 뭐가 발달했냐면 인쇄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종이를 통해서 종이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보낼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는데 20세기, 21세기에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것을
전화로 받던 것을 이제는 문자화했어요. 문자화해가지고 문자 이메일을 개발해서 이메일로 다 편지를 보내면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모든 것들이 음성인식, AI라 그러죠. 음성인식을 통해서 이걸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나가게 되고, 이걸 녹음기가 발생됐고, 종이에서 녹음기로, 이걸 뭐 이렇게 문자로, 이게 이제 전부 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서, 지금 메시지를 보내면 미국에서 동일하게 그 시간표가 새벽이면 새벽에, 저녁이면 저녁에 동일하게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와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참 좋은 시대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이나 이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 모든 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기록된 그것을 원본이라 그래요. 그 원본을 계속해서 뭡니까? 이제 사본이라 그러죠. 그걸 이렇게 기록해서 이걸 많이 냈다 보니까 가장 정확한 것이 뭐냐? 원본이에요, 원본. 예를 들면 바울이 보낸 그 서신이 원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원본이 없다고 그래요. 누가 그것을 다 번역을 해서 그것을 필사를 해가지고 사본이죠. 그러니까 사본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며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달할 것이냐에 대하여 많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서 지혜를 구하고 그 방법에 이 복음 전달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평생을 거기에 내가 쓰겠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불러줬다라고 그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그 일에 헌신되어지고 그 일에 내 생명을 바치겠다 희생되어지는, 그걸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지금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성경을 50독, 100독 막 이렇게 말하면서 그거 안 읽은 사람보다 읽는 게 좋겠죠.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것이 공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그게 축복을 주시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도 성경을 안 읽다 보니까 성경이 읽는 것이 기록되어 돼서 그런 말이야마 은근히 자랑하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겠죠. 그러나 많이 읽는 것보다 성경의 한 구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의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언약을 붙잡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관복음. 다시 말하면 공통의 관점에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뭘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거기에 전달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복음은 똑같은 복음이지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 하지 않냐고 사복음서라 그럽니다. 또 다른 복음서라 그래요. 요한복음만큼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또 해석하고 또 깨달아서 아는 그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기록한 그 이유가 이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공관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어디에 보면 요한복음 찾아보십시다. 20장입니다. 20장 30절 31절에 보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목적이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랬어요.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죠. 기록하는 거니까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신 곳에 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대신으로 주어지는 분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보혜사요. 그리고 그분은 성령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보니까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제목이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우리가 요한복음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봤지요. 그 보고 난 다음에 보면서 오늘 그 이후로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라니까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부분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그랬습니다. 그 보혜사가 뭐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혜사가 누구냐? 그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 지금 말씀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거를 가지는 일들을 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 성령도 되는데 보혜사라 그렇게 말한다. 보혜사.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성령을 보혜사라 이렇게 이걸 이 번역을 해놨어요. 그 속성을 번역해놨단 말이에요. 보혜사. 그러면 이 보혜사는 우리말로 번역을 이렇게 했죠. 보호자, 은혜를 베푸는 자, 그리고 교사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 상담자,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해요. 카운셀러. 상담을 해주는 자,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을 내담자라 그러죠. 상담을 해주는 사람을 상담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카운셀러라 그러는데 이 보혜사가 바로 예수를 증언하는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늘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지요.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말하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어디 갑니까? 본향집을 찾아 하나님이 계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며 다스리는 영역인, 그걸 우리는 뭐랍니까?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우리 표현으로 뭡니까? 천국,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뭐냐면 그걸 네이션, 나라라고 해서 하늘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그러면 나라 국자를 쓰잖아요. 그 천국에는 뭐가 있느냐? 네이션이라는 그 영어 단어인데 그건 뭐냐?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걸 나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통치 개념이기 때문에 그건 나라가 아니라 왕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킹돔이라 그래요. 킹돔.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왕국이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며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치 개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다스릴 정사정자에다가 정치가 뭐냐? 다스릴 치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걸 뭡니까? 우리가 다스려 간다는 겁니다. 그걸 개념이 뭡니까? 왕국이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은 뭐요? 사탄이 왕이 돼 있어요. 사탄의 왕국이야. 사탄이 왕국의 왕이라는 게 아니라 임금이라 그러죠. 임금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라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신 모든 것에 뭐요? 증거하는 모든 게 뭡니까? 성령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대화를 하고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야 한다 그럽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하고는 대화하면 대화가 안 되지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마치 뭡니까? 서로 간에 아무런 대화가 일단 안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면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은사 받을 때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너무 많은 방언의 은사가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방언으로 말을 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전부가 방언으로 말해버리면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데 방언으로 막 축복을 했다 해버리면, 그런데 축복을 알아듣지를 못한 사람이면 어찌 네 그 축복하는 일에 아멘 하겠냐. 그래서 교회에는 방언을 방언을 하지 말거나 그러지 말고 방언을 하는 것보다 깨달은 한마디에 예언하는, 다시 말하면 예언의 영으로 알아듣는 말을 갖다가 하는 사람이 더 복되고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들어야 돼. 알아들어야 돼요. 만약에 나팔이 분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전쟁을 예비하겠냐라는 겁니다. 혀로서 알아들을 말을 해라, 이거 알아들을 말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 말하자면 이제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를 들어보면 일단 설교가 쉽다 그래요. 다 알아들을 만해 보니까 설교를 쉽게 해라. 뭘 그냥 알아듣게끔 해야 된다. 교회는 박사들도 오지만은
이 글자를 깨닫지 못한 사람도 교회에 다 모여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알아듣기 쉬운 말로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어느 면에서는 그 말이 맞는데, 사실은 알아듣기 쉽게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여기 나오는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능히, 여기 보면 19절이죠. 17절이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는,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설명하는 사람은 그분은 말을 참 잘한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나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을 다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마어마한 것들은 전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면 교회에 와서 그 말에 전혀 뭡니까? 은혜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그 말에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는 솔직히 뭡니까? 성령 충만한 바다이고 성령에 이르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됩니다. 이거 안 하면요, 말을 잘해도 그 말 잘하는 것이 지저랑만 했지. 솔직히 목회자가 알면 자기가 얼마나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에는 한계를 갖고 살아갑니다. 눈으로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 지경을 넘어서 볼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것만 지금 나오지, 조금만 지나가면 제주도만 가더라도 서로 언어가 달라요. 혼자 없어에 그러고 나오니까 무슨 혼자서 오라는 말인가? 그런데 그게 인사래요. 제주도는 그게.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이 너무나 뭐냐면 넘어가면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들은, 아니면 여행을 안 다니더라도 여행 다녀온 사람의 기행문을 많이 읽으면, 나는 여행을 안 갔지만 그가 느끼고 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면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식은 많이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뭐냐면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치 있다는 걸 알아야만이 거기서 모든 걸 투자하는 것이 좋잖아요. 천국이 있다 없다 말만 해도 전에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거기 천국이 좋은데 그러면 천국 가고 싶은데 막 천국 하면서 있을 수 있겠냐 말이야. 우리 인력으로는 안 돼요. 그걸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뭐가 와야 되느냐? 보혜사가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보혜사를 오신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그 영이 떠나버렸어요. 거기에 뭡니까? 마귀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가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됐느냐? 마귀의 자식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갖다가 누가 그러더라도 마귀가 주는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습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나도 좋아지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하면 나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귀와 일심동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 자녀가 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귀신과 교제하는 게 제사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과 교제하면 귀신같이 되는 거지요. 귀신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이 말이요, 무당을 가리켜 부르면 보살이라 그러죠. 그 보살은 뭐요? 귀신이 와가지고 좌정을 해가지고 귀신이 집을 짓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무당을 우리는 보살이라 그러잖아요. 보살은 절대 일부 종사를 못한대요. 왜 그러냐? 한 남편만 두는 게 아니라 남편을 자꾸 갈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귀신이 그렇게 원한대요. 그런데 가서 무속인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자기 맘대로 못 살아요. 귀신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나는 남자 잘 모르는데 여자가 시집을 가서 임신을 하면은 입덧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입덧하는데 보니까 그 있는 것에 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갖다 그동안 막 좋아했던 건 안 하고, 좋아 싫은 건데 막 그걸 먹고 싶어갖고 막 그럴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가 먹고 싶다 하면, 그 무당들이 그렇습니다. 뭘 먹고 싶다 그러면 막 귀신 시키는 대로 가서 막 먹는 거예요. 막. 특징이 뭐냐면, 이 귀신은 뭐냐면 계속 연기를 좋아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가서 향 피우고 향기가 나가고, 담배가 줄담배요. 왜 담배를 이렇게 많이 피는지. 술은 아예 덮어놓고 먹고 말이에요. 구슬하다가 보면은 별짓을 당합니다. 보면 귀신 들린 게 확실해요. 막 밥을 가 손으로 막 퍼먹으면, 응? 굶어 죽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냐면 전라도 말로 허천병 걸렸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막 손발에 넣고 한 그릇 다 먹어요. 그래도 까딱 없어요. 어떻게 맨 정신으로 그걸 다 먹을 수 있겠냐고요. 그 짓을 합니다. 이렇게 다 막. 응?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니까. 오늘 우리는 귀신의 가르침, 귀신으로 말미암아 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한대요. 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에 있는 것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받으면서 그걸 예수님이 더 강조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에 대하여 사모하시고 성령에 대하여 받기를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걸 전혀 체험하지 못했으면은 그 체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까? 생각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 자녀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니죠.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모는 해야죠. 왜냐면 이거 오면 좋다는데 내게는 아직 그게 안 이루어졌으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준다고 하면 공부하면 되겠죠. 그러나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누구에게 오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느냐. 오늘 여기 나오는 분명히 보니까 17절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 제자들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이 관해 내주하신대요. 너희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임을 확인해야 돼요. 제자가 뭡니까? 스승이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그리고 나는 누구 제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분은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해놓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제자를 딱 만들어 놓고 자기를 따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본 천국인가 뭐 천국 간증하는 사람 목사님들은요, 한번 그 천국 간증하면은 그 교회가 그냥 없어진대. 왜냐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따라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간증 부흥회는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하나의 그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교회 내에도 있잖아요. 장로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려고 말이에요. 패거리 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아니 어떤 장로가 옹립해가지고 다른 목사님을 올라고 그러는데 지금 있던 목사님이 해가지고 서로 간에 그 강단을 뺏으려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걸 봐요. 패거리를 지으면서 말이에요.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어느 목사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가 그동안 봤습니다만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30절입니다.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요한복음 30절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거하는 사람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제자에게 뭐가 온다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 뭡니까? 이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제자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장로님의 제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집사님의 제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대. 그럼 예수님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딱 확정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늘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하나님 자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마귀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지요. 그러면 그 뭘라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 놓고 다시 또 마귀 자녀 만들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에 성령 충만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심으로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조건을 뭐냐면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약속이 돼 있어요. 그걸 원리라 그래요. 영적 원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올 것이다. 그
그 온 걸 체험할 때에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압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내게 그 말이 맞다 알아지는 것이 내가 공부를 많이 하니까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도록 믿도록 역사를 하셔요. 그 일들을 누가 했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게 왜입니까? 예수님 있을 때는 예수님에게 모든 명령을 받아가지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그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각자 개인에게 예수님이 날마다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과 예수님 떠나가는 게 아니고 붙어 있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다만 내게 뭐요? 인식되지 못할 일이고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떨어졌다 그래요. 예수님이 떠나간 게 아니라 내가 뭐요? 스스로 모든 걸 갖다가 간격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비대면 예배 온라인을 드리면 그래갖고 잘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면으로 하는 것이 되어지면서 그래야만이 서로 간에 이것이 소통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있을 전에 옛날에 뭡니까? 한때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말고 이제 그 조용목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가 과천에다가 이게 성전을 짓고 거기는 지금 수원에 지금 그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위성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과연 이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느냐 안 하냐 이제 그거 갖고 서로 간에 얘기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성령이 역사한다 안 역사한다 막 이제 말이 많았었죠. 그런데 그러면 동일한 것입니다. 테이프에다가 지금 녹음을 해놓고 그 테이프를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거기는 그러면 성령이 역사 안 합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로 우리가 너무나 이 부분이 오해되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안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뭘 안다는 말입니까? 의사가 7년, 8년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은 4년의 대학을 가지만 그들은 의사가 되려면 7년, 8년 동안 공부를 해야만이 그게 숙련의가 될 수 있고 뭐 인턴, 레지던트 이런 모든 과정을 겪어가지고 한 사람을 수술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야? 그런 구조를 알기 때문에 수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내 생명을 맡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국 딸이 의전원은 부산의 의전원에 갔는데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의사가 돼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몸을 맡기면 되겠냐 안 되겠냐 이렇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뭡니까? 안다 모른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모든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줘야만이 알 수 있죠. 그거 어떤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임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전도하고 서기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 이를 세워서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니까 그 다음에 선지자니까, 교사니까, 목사니까, 안 좋다. 이거 뭐냐, 신부니까,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을
빼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대화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해도 안 돼요. 왜? 모르고 지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걸 왜 가서 말을 합니까? 알고서 얘기를 해야죠. 안다라는 거야, 안다. 신앙생활을 행복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막 짐이 돼가지고 싫은데 억지로 그냥 곱게 꿀려가지고 누가 그렇게 하기, 그걸 하지 말아야지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생명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하는 일에 막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온갖 얘기를 하는, 그냥 가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끌려가는,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그게 말이 되냐, 그럼 하지 말라, 뭐라고 하냐, 목사 왜 하냐, 하지 말지. 당신 아니면 뭐 하나님 복음 못 전하겠지 않냐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이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전달할, 이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할 때 너무 불행한 거예요. 목사에게 설교할 설교단이 없다. 그 목사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그게. 그 인생 죽은 거예요, 그거. 목사는 강단에 나와서 메시지 전하고 하는 게 가장 행복해야만 그거 진짜 목사예요. 그거 지 행복해서 해서 하는 것이지. 목사가 그럼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다르면 존경받으려고 목사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나 그랬습니다. 이것을 내가 여기서 뭡니까? 이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 항상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이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라와 그것을 놓고 그냥 말하라는 거예요. 가서 말을 하고 성령께서 밀어낸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 안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지가 좋아가지고 막 대통령 해먹으려고 그 짓을 했다. 그런 사람한테 누가 따라갑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이 그렇게 안 했는데 네가 그렇게 말했다. 그 사람은 행복하대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또 가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가서 쉬었다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감옥 들어가서 뭐 어떻게 끊어하고 막 난리가 아니지만 신앙생활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목사님이 나오고 설교할 때 웃고 하라 그래야 되거든요. 이렇게 막 인상을 쓰면서 막 그러냐고 막 그냥 그런데 하도 그게 찌들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온라인 통해서 보는 사람들은 제가 보려 안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저는 강단에 선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메시지 전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좋습니다. 다만 메시지를 갖다가 충분하게 하나님 인도한 것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부족함이 있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마음에 그런 부분에 좀 책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그것이 하나의 좀 안타까운 일인데, 하여튼 뭐냐니까 성령께서 이 역사로 말미암아 이 복음 그리스도 말할 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되도록이면 내 말을 하지 않고 성경에서 주신 말씀을 전달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다음 주에 이제 또 요한복음 14장을 이제 마무리 보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시는 것은 누구를 위하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이 오실 때야만이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복된 역사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을 아버지 알고 누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에 대한 온전한 증거를 갖는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